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성령 받으면 첫째, 간덩이가 붙는다 그랬어요. 간덩이가 뭔가 알아요? 이 간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자아의 깨어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옵니다. 육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오면서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화평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와 선교의 주역이시다. 네. 이거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도행전을 배운 사람이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진짜 성령님이 주역이신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예. 그 아멘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요건 조금 더 심각하지요. 성령님, 제가 진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성령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설 필요도 없는 거라고. 예. 오늘 성령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되시고, 목회 사역의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주역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직접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견습시키고, 그 다음에는 저들을 실제적으로 실전에도 저들이 경험을 갖도록 저들 자신에게 그런 기회도 주었어요. 이만하면 사도가 될 만하지요? 이만하면 선교지에 갈 만하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그랬지요?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사역을 시키기도 했는데 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늘 8절이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희가 3년 동안 내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견습을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주역이 돼야 한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첫째, 성령께서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령 받아야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성령 받아야 교회도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성령 받아야 선교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인간적인 자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식이나 인격이나 그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부름에 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건 무슨 놈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모세야, 그래도 네가 제일 적임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모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자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하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라.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거야.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다 성령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모습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부족한데 저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났어요. 나아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말을 잘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선교에 열매가 없다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교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교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계속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유명한 하비 칵스는 세큘라 시디라는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세속화 만들었지요. 그가 30여 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고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부터 영성운동의 선봉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박사님, 오늘같이 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언제까지 존속될 것 같습니까? 그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는요,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차피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계속해 오셨으니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선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면,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그분이 그 선교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선교를 마치게 하실 때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사용하신 데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수년 동안에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남미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 동유럽 지역의 선교사님들, 이제 내년 1월 첫 주간에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인도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선교 현지에 그렇게 가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로 와서 사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나를 하나님이 선교지를 가라 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예, 여러분의 선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어떤 역사가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선교를 계속하게 할 것이고 선교를 끝나게 하실 때는 그분이 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필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형편 처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뭐 후원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분 저들이 선교한 걸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들의 처지에 비하면 여러분 좀 낫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선교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내모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각기 다른 방으로 증거한 내용이 뭐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복음을 듣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빵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파와 관계되지 아니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KP 요하난을 아시지요? 그분이 전 인도를 둘러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빵을 갖다 준 곳에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더라. 그러나 복음을 준 곳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복음을 준 곳에는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미국은 복음주의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형 교회 80%가 바이블벨트 아래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애틀란타, 샬롯. 그런데 이 대형 교회의 80%가 복음주의적 교회입니다. 그 중에 15%가 오순절 교단, 그리고 단 2%가 근본주의. 오늘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주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적인 유산을 독특한 기독적인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생활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자,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미국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자유주의 신학에 밀려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반대로 일어난 근본주의 신학에 물려서 한쪽 변두리로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이나 또 칼 헨리나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를 위하여 크게 역사함으로 오늘 복음의 전성시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전성시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의 전성기를 맞이합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만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거해야 합니다. 왜 바울이 내가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거했다고 고백하게 됐습니까? 그가 아덴에서 그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복음을 설명했지만은 오히려 토론만 생기고 그는 하득의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요, 매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회를 하시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양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대까지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내 감정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고, 나의 지혜를 성령이 사용해 주시고, 나의 얼굴 표정까지 성령이 관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도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농부의 비유로,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어부의 비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몬드 침례교회에 심호하시던 잭 하일스 목사님은 7년 동안 1년에 7,000명씩을 세례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양들에게 먹일 빵을 주옵소서. 빵을 주시되 몰랑몰랑한 빵, 가꾸운 따뜻한 빵, 영양분이 충분한 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빵을 먹은 양들이 살찌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점점 왕성해 가야 합니다. 점점 힘이 있고 흥왕의 세력을 얻어가야 합니다.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강하여져 가야 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신다면 인간적인 약점이 다 커버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 잘못하는 게 커버될 겁니다. 무식한 것도 커버될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일을 좀 서툴게 해도 다 커버될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그들로 통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선교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그곳에 가 있다고 확신합니까? 내가 있는 이 선교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현재 목회지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보내신 그곳에서 분명히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에디오파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구라파의 첫성인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구라파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제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비판이 와도 여러분 거기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선교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사도들이 이방의 문화의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할례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법을 초월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국경도 넘어서게 됩니다. 어떤 문화의 장벽도, 인간적인 장벽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탓하지 마세요. 문제가 어렵다고 탓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장벽을 성령이 무너뜨리실 거야. 깨뜨리실 거야.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넘게 하시고, 인생의 약점의 고지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을 단순히 돕기 위해서 와 계시나요? 여러분의 뒤치다거리나 하기 위해서 와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인이 시키는 거지 종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인이 시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극히 적은 감동과 깨달음을 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하고 더 감동하시고 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돈 걱정하잖아요. 주인이 돈 걱정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여러분이나 후원하는 저 역시 늘 돈에 대한 염려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부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돈 주머니 보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후원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든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선교하게 하신 그분께서 그 선교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